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논란이 많은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이 인간의 잘못에 대한 구원과 회복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조차 용서하실 수 없는 특별한 죄들이 존재한다고 경고하고 있죠. 이러한 죄들은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인 타락이 아니라 영혼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치명적인 선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에도 한계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성경이 직접 경고하고 있는 6가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신학적 토론의 주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경고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죄들의 존재를 정확히 모르고 있으며 때로는 무의식 중에 이런 위험한 선택들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다룰 내용은 여러분의 영적 생명에 직결된 극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여지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신 이 죄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확신을 고의적으로 영구히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심하거나 믿음으로 고민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도 그것을 귀신의 역사라고 비난했던 것처럼 명백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악한 것이라고 정죄하는 행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이끄시는 분이신데 그 역사를 의도적으로 악으로 돌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니까요. 마치 생명의 줄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완전히 굳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혹시 이런 죄를 지은 건 아닐까? 걱정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이 아직 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진정으로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심도 갖지 않게 되니까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확신을 느끼고 있다면 절대로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그 음성을 거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때가 올 수 있고 그때가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성령 모독의 위험한 징조들을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며 성령의 역사를 심리학적 현상이나 집단 최면 등으로 폄하하는 행위들이 그것이죠. 특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런 모독적인 표현들이 더욱 쉽게 퍼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몸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한 살과 뼈의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일상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죄악들, 자해와 자살 시도, 각종 중독 행위, 그리고 낙태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거나 파괴하는 심각한 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행위들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범죄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성적 죄를 지으면 자기 몸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고 명시하고 있듯이 다른 죄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간음, 음행, 포르노 중독, 동성애 등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의 질서를 벗어난 모든 행위들은 성전 자체를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거죠. 또한
자살이나 자해 행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스스로 파괴하는 극단적인 성전 훼손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은 우울증이나 정신적 고통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정의 여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분이 주신 생명을 거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약, 알코올, 담배 등 각종 중독 물질들로 인한 신체 파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보호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무엇보다 낙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인간이 임의로 끝내는 행위로서 시편 139편에서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어머니 태중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라고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태아가 언제부터 생명체인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수태되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완전한 인격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그 생명을 끊는 것은 살인죄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살펴볼 죄는 배교, 즉 그리스도에게서 의도적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무서운 경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깨달음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단순히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아예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진리를 알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버리는 사람은 다시는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뜻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좁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완전히 굳어져서 더 이상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배교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급작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작은 타협들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반항으로 발전하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세상에 대한 애착이 늘어나고 서서히 그리스도에서 멀어지다가 결국 마음이 차가워져 믿음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이스가리옷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결국 엠은 30개에 예수님을 팔아넘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던 것이죠. 또 다른 예로는 데마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동역자라고 불렀을 정도로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사례들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현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때 교회에서 자라며 복음을 전파했고 심지어 목회자 역할까지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죠. 그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진리를 알고 나서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라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에서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과학주의, 세속주의, 상대주의 등의 사상들이 기독교 신앙을 흔들고 있으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상들에 노출되어 서서히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되지만 점점 더 근본적인 회의로 발전하다가 결국 신앙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번째 죄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단순한 물리적 표식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영구적 거부를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를 받도록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약 강제로 받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받거나 속아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로 하는 확실한 결단이라는 뜻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설사 직업을 잃고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더라도 결코 이 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고 기록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현대 기술의 발전을 보면 이런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생체 인식 기술, 사물 인터넷 등의 기술들이 결합되면 개인의 모든 경제 활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다행히 성경은 짐승의 표가 나타나기 전에 교회의 흑어가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하지만 만약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회가 흑어된 후 대환난 시대에 남게 되어 결국 이런 극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교하거나 아니면 표를 받고 영원히 멸망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거죠. 그 시대에 살게 될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혹한 선택이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죄는 의도적이고 회개 없는 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는 실수로 넘어지거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성령의 확신을 계속해서 무시하며 회개할 마음 자체를 갖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정욕에 내버려 두시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파라오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지만 파라오는 매번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올 때도 두 번째 재앙이 올 때도 계속해서 같은 반응을 보였죠. 결국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영구히 굳게 하셨고 그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파라오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파라오 자신이 계속해서 완고함을 선택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에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에서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후에 나중에 축복을 받으려 했지만 버림받아 눈물로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런 가치관이 굳어져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죄를 가지고 계속 장난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언젠가는 에서처럼 회개하고 싶어도 기회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경고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확신을 거부하다 보면 결국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회개할 마음도 하나님을 찾을 의지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의도적인 죄가 더욱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각종 유혹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고 죄에 대한 사회적 제재나 양심의 가책도 점점 약해지고 있거든요. 만약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 의도적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회개하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직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의 확신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거든요.
하지만 그 음성을 계속 무시하신다면 언젠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서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로 돌아갈 길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고 그분의 성령도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창세기에서 경고하고 계시니까요. 마지막 6번째 죄는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앱장 4절과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결국 자신의 용서까지 막아버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모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보면 이 원리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왕에게 엄청난 빚을 진 종이 용서를 구했을 때 왕은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 종은 자신에게 작은 돈을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죠. 이를 안 왕이 분노하여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꾸짖으며 그 종을 고문하는 자들에게 넘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결론 지으셨어요. 이 비유에서 중요한 점은 종이 처음에는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그 용서가 취소되었다는 거죠. 이는 구원도 마찬가지로 받은 후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우선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또한 기도가 막히게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시게 되죠.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에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게 되어 분노와 증오, 원망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되어 우리 삶에 임하려는 은혜들을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용서하지 않는 상태에서 죽게 된다면 용서받지 못한 죄의 상태로 영혼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란 뜻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도 완전한 용서를 받았거든요. 둘째로는 우리를 상처 입힌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쓴 뿌리를 제거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셋째로는 아직 감정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넷째로는 복수하려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분이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시니까 모든 것을 올바르게 처리해 주실 거예요. 다섯째로는 그 사람을 용서한 증거로서 실제로 선을 베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에게도 선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용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상처를 받았든 어떤 배신을 당했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잃을 가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거든요. 우리도 우리를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용서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요. 용서는 선택이지 감정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경고들을 들으신 후에 혹시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이미 이런 죄들을 지은 건 아닐까? 나에게는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들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그것을 지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게 된다는 점이거든요.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지금이야말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자비의 문이 닫히는 때가 올 수 있으니까요. 만약 지금 하나님의 확신을 느끼고 계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즉시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완전히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리는 결정이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회개하려고 미루다가는 정말로 기회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장난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